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또 우리 명절이죠, 설날인데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눌까요?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 찬양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함께 3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셔서 이 명절에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듣고 순종하며 뛰어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만남 속에 은혜 베푸시고 동기 간에 화합하고 가족 간에 다복하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들은 치유되어지고 또 더욱더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그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6쪽입니다. 네,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집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미루지 말고 밀고 나아가라는 제목입니다. 미루지 말고 밀고 나아가라. 여러분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미루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미루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 오는 이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6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소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타인의 비판과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감이 찾아와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나중에는 패배감이 되어서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도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게 4번째인데 변화를 두려워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현재의 삶에 만족되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5번째는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뭔 일을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끝나면 다른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더 피곤한 일이 나를 기다리지 않겠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피곤하게 일을 다 했지만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도 보람되다가 아니라 다 끝내면 뭐해? 다음에 또 있는데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또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에 여러분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피하고 미루면 상태가 좋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룰 때 오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가서야 되는 거고 미뤘을 때는 언젠가 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해가고 싶었던 그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또 다 닥치겠죠. 때문에 최고의 지혜는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또 설날을 맞이하고 또 한 번 더 여러분 연초는 지났지만 또 한 번 더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 번 더 각오하고 원래 계획된 거나 고민되어지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땅을 정복하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정착을 했죠. 그리고 요단 건너편 쪽에는 이제 유다,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 정도가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7지파가 미그적거리고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체가 멈춰 있을 때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고 움직였을 때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멈춰 있으니까 계속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움직이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운동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안 하다가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죠? 이 관성을 깨는 거거든요. 습관할 때 관자입니다. 이 관성을 깨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어떤 영적인 생활도 다 관성이죠.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니엘이 늘 했던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었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몸을 써서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3번씩 몸을 깨뜨리는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잡아 죽이는 계략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것대로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위기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죠. 그리고 영적 습관도 관성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관성을 깨고 여러분 미루는 습관을 깨고 도전하고 달려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미루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오늘 교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잊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자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와 에브람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그리고 보고할 때 돌아와서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비전의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40년 전 이야기인데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가장 여러분 높고 정복하기 힘들었던 요새와 같았던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나이는 들었는데도 비전은 쉽지 않았죠. 나이가 여러분 왜 드는가? 사람들이 왜 늙을까? 여러분 가장 빨리 늙는 이유는 비전이 없으면 늙어요. 꿈이 없으면 늙습니다. 세월이 늙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월이 늙어도 세월이 지나가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젊게 늙겠죠.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꿈이 없고 이룰 것이 없으면 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늙은이뿐 아니라 청년도 아이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오늘 3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힘든 땅, 어려운 땅, 무서운 땅, 피곤한 땅, 전쟁해야 되는 땅, 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다 힘듭니다. 다 어렵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주님이 허락했고 주님이 컨펌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료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할 때 이 주신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 완료시켰어. 하나님 이미 끝냈어. 그냥 점령하러 가서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러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은 이미 완료된 것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냥 믿고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고 부탁한 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을 주님은 다 염두에 두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를 다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비전 삼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 가면 된다. 내가 함께 한다. 이건 될 일이다. 안 될 일 없다. 겁내지 마라. 나는 권능의 영이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지구촌 끝까지 정복 대상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것에 애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들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능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비전 속에 두시고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비전이 약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여러분 이 기준이 약해져요. 그냥 기준이 약해지니까 계속 현실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자족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감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나는 불가능한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세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 경험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게 되면 그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현실 타협하고 만족하고 그냥 자기 달래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기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약해지고 책임을 또 지려고 하지 않고 또 갈급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못 봐서 그런 거죠.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보게 한 거예요. 모세도 죽을 때 여러분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으면서 온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보고 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자꾸 보고 꿈을 꿔야 되겠죠. 그래야 안주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린 비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교회도 자꾸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라 가족들 만났겠지만 가족들 보면서 꿈을 꿔줘야 돼요. 서로 꿈을 꿔주고 꿈을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던져주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실 것 같아 말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는 이 수요일 날에도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카페 팀장 하신 우리 이은정 집사님께서 새로운 팀원들 또 연합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또 회의도 하고 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그려나가고 그러면서
수요일 날에도 한번 해보자고. 셀 리더들이 교회에 또 그날은 모임하러 오면은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또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꿈을 꾸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정탐꾼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왔습니까? 어깨에 뭘 메고 왔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그 포도송이를 들고 온 거죠. 보여준 거죠. 그걸 보고 눈이 열리고 꿈을 꾸게 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꿈들을 꾸고 잃어버린 비전들을 다시 찾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미루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비전을 크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실 안주를 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멈추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안주의식 때문이죠.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와 이게 너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비하면 살만하죠. 노예 생활 극복했고 광야 생활 극복했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재력은 많고 능력도 많고 가능성 엄청난데도 그냥 자기 만족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선하고 더 가능성 큰 것들에 뛰어들어 살 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디자인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도 엄청 잘 쓰고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뒤쪽에 큰 글씨 쓴 거 제 친구가 썼는데 근데 꿈이 너무 소소해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조그만 카페 운영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깝다는 생각들이 한 번씩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요. 실력이 너무 출중하니까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안주의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여러분 안주의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만큼 뛰어들어가지 않은 것이 안주의식입니다. 내 삶에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나의 달란트, 그 달란트를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달란트를 길러내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 돈도 잘 벌고 자기 사업 크게 확장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개입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 개입되어지면 여러분 안주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은 안주의식이에요. 내 거에 대한 여러분 열심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사명감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주의식 깨지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는데도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지는 겁니다. 야곱 삼촌 라반 집에서 여러분 거기서 품삯 받아가면서 살았죠. 삼촌이 맨날 품삯을 변개했습니다. 속 아픈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아내가 4이었고 아이들 딸도 놓고 아들만 12 낳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여자들 사이에서 아이 낳는 경쟁 속에서 막 여러분 이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있는 여자들이 막 난리치고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고 살았어요. 그 뭐 흔히 볼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떠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 수 있나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도망할 때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할 때 광야에서 베델에서 여러분 하늘에 이슬을 이불 삼아 잠자면서 돌베고 베고 잘 때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봤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 될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걸 여러분 자기도 원했었던 겁니다. 근데 먹고 살다 보면 또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사명 잊어먹어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사람은 좀 불편해도요 적응해요.
그냥 좀 어렵게 살아도 삼촌이 뭐 품삯을 변개하고 뭐 그래도 또 견딜 수 있어요. 살만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아 내월아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다 잊어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 안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냥 부모 품 안에 품듯이 그냥 품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독수리 새끼가요. 여러분 알을 낳고 새끼들이 자라잖아요. 나중에 크면요. 낭떠러지 위에 독수리 집이 있는데 새끼들이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집이 좁아요. 집이 막 좁아 터지는데도 엄마가 물어다 주는 여러분 그냥 먹이를 먹고 뭐 입 벌리고 있고 그런 것들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엄마는 계속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독수리가 아니죠. 통닭이죠, 통닭. 거기에서 여러분 어미가 어떡합니까? 둥지에서 밀어내고 날갯질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날아오르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전한 거 좋아합니다. 안정적인 거 좋아합니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게 해야죠. 지나가게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봐야죠. 삭개오 먹고 살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급했죠. 나무 위에 뛰어올라서 예수님 봤습니다. 여러분 좀 이럴 필요가 있죠. 내가 아무리 현실이 만족되어지고 잘 나가는 인생이어도 그래도 갈급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열어주시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옛날에 저는 참 놀랐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형태만 보면 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일제당이라는 회사, 설탕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설탕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CGV 만들었어요. CGV 영화. 그거 되게 쇼킹했어요. 도전 정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거기 가서 영화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 지파 외에는 그들은 다 뭉쳐가지고 뭉텅거리로 그냥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지 않으면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광야도 보십시오. 광야도 대열을 지어가지고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질서정연한 분이세요. 영역이 있는 분이라고요. 그 영역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뭔가 하도록 하시는 분이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있는 거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발견하고 찾고 싸워서 땅을 분배를 받고 도전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주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깨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사람씩 보내고 두루 다니면서 성읍을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하다 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오늘 나에게 던져준 사명이 뭔가, 그거 붙들고 여러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거 붙들고 움직여야 되죠. 깨어 일어나야 되겠죠. 안주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도전과 안주의식을 깨뜨려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는 세계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밀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테러를 막고 도망갈 궁리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테러를 막아버리자. 이거 물러날 수 없는 구조 만들라는 얘기인데 피할 구멍 도망갈 구멍 만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구실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핑계 대는 게 많고 계속 구실되는 거죠. 핑계에 익숙해지고 비전에서 빠져나가고 사명에서 자꾸 빠져나갈 이유를 찾는 거예요. 못할 이유, 안 될 이유를 자꾸 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를 설명합니다.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부자 청년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 어떻게 얻냐?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부자청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하는 마음 소중한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청년 발견하고 이런 질문, 강력한 질문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자기만의 퇴로, 자기 국리, 자기 삶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못마땅히 여기시는 거죠. 그냥 안주하고 내 살 거 다 국리해놓고 하나님 쫓고 살 거 국리해놓고 영생을 쫓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 이거 두면 너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면은 좀 실망하면 가버릴 곳이 있죠. 집에 가면은 있는 곳이 많은데요. 돈 있고 편하는데 여러분 좀 힘들고 열받고 이러면 돌아가면 되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뭐 속상한 일 생기면 돌아가면 되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뭐 섭섭하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퇴로를 만들어 놓죠. 이스라엘이 왜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셨나요?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들도록 퇴로 차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전이 보이면 퇴로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탁한 게 있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게 있으면 퇴로 차단해야 돼요. 궁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퇴로 차단했습니다. 개척하려고 하니까 단임 목사로 오라는 곳이 여러 군데 생기고 심지어 김인중 목사님도 누차 저도 뭐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있는데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유혹 아닌 유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 마지막까지 흔들어 봐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퇴로를 차단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럴 때 퇴로를 차단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만 바라보고 퇴로 차단하고 앞길만 바라보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것이 여러분 멈춰있고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 퇴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망갈 궁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고 계신 거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망갈 궁리를 만들고 퇴로를 만들어 놓고 늘 그렇게 나만의 독특한 안식이나 피할 궁리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건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정탐꾼들이 두루다니면서 성읍과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딱 7개 만들어서 다 제비 뽑고 한 지파도 물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7개 딱 제비 뽑아요. 이걸 가지고 한 10개쯤 뽑아 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3개쯤 뽑으면 그거 더부살이 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7개 딱 지껏 지 몫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정확한 거죠. 책임져 주는 거죠.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것이 있어야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당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 감당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집이 하도 험난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제 친구들 주변에도 시골에서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이 집이 하도 엉망이어가지고 도망가버린 그런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도망갈 것이 있고 도망갈 궁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책임져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거룩한 책임입니다. 내가 점령해야 될 땅, 가야 될 땅, 여러분 미루지 않고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꼭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고요한 겁니다.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뒷짐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들고 주님 계획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미루는 관성을 깹시다. 미루지 말고 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어놨던 1달란트를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이 2달란트가 되도록 만들고 5달란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현장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예비한 하나님의 사명의 현주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거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올 한 해도 여러분 또다시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축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비전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처럼 내 있는 곳에서 당장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 발을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85세에도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그 험난한 산지를 내게 달라 했던 갈렙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방팔방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낼 곳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쓸 일이 많고 하나님이 열어놓는 세계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와 두려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들이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안주를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 멈춰 있는 이곳에서 내가 가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실 안주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놓고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썩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 일어나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삶 열심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삼촌 집을 떠나 원수 같은 형이 있는 곳으로 오히려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 본질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안전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이루는 모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뛰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고 퇴로를 차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하나님 다시는 홍해를 건너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 땅을 아버지 하나님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쫓아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피할 곳이 있고 실망하면 갈 곳이 있고 섭섭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곳이 있는 돌아갈 만한 곳이 있는 그런 퇴로 다 차단하고 끊어내고 오히려 정진하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에 만난 가족들의 모든 삶에도 전진만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전 있게 하여 주시고 성장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에 대하여 흥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내고 일으킬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은총과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걷고 행하고 뛰어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 차지하라고 그 모든 힘을 내가 공급하겠다고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힘껏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명절이라 함께 만난 가족들의 삶과 생애와 머리 위에 모든 가정의 믿음의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칩니다. 행복한 명절들 되시고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